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이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하여 묘지에 갈 때에도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간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살아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유한한 생명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삶을 대변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육신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하 인간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해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다 산으로 들로 다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다 이 시간 다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않느냐? 예배만 드리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 다 잘 때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가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 봉사야, 북 봉사야, 여러 가지 직분에 맡아가지고 봉사드리죠. 그 전도하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애써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천하 인간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허망을 쫓았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한 종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 한 종류는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을 믿기는 믿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끝이 나죠.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은 믿겠는데 그 천국 가 있던 영혼이 예수님 오실 때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봄이 되면 밭에 많이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죽어요.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바울은 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인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은 모든 것이 죽을 때에 부활한다는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죽어야 사람도 부활하여 살아나는 법칙대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걸 믿기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깊이 잠들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인류는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살아났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는 신호탄이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있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부활해서 일단은 내 영혼이 더 좋은 곳에 갔고 또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의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되는 것은, 애벌레로 죽는 것은 나비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비처럼 새 몸을 잊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닫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기의 노력으로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씻어서 선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악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완악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첫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이 답변에 대해서 만물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난다는 그런 바울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말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천사처럼 부활한다. 죄가 없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를 들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박씨를 뿌릴 때 호박을 심지 않지 않습니까?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심는 것은 아니에요. 호박씨를 심으면 그 씨의 결과가 호박처럼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와 호박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감씨를 심었을 때 감씨를 심고 나면 감이라는 형체를 심지 않는데 감이라는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씨와 형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죄의 육체, 한계가 있는 육체로 땅에 들어가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씨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땅에 들어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 씨가 다시 부활할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 가장 신령한 몸, 가장 멋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 얼굴이 까마잡잡하다, 짭짭한 건 없죠. 까맣다, 등등 자기 외모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활해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가지 말고 부활의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형체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선지자들이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체로 변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진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으시면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핏빛처럼 변하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20대 때 한참 기도 많이 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꿈속에서 봤는데, 꿈이 얼마나 꿈이 재미나게, 그 꿈이 설레임으로 꾸짖었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빨리 잠을 잤어요. 주님, 오늘도 천국에 대한 꿈이 꾸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꿈들이 다양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꿈 이야기 하는 거 지금. 천둥 소리 같은 소리 나는데, 주님이 오신다 예배하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하늘 있잖아요. 이 맑은 하늘이 쫙 갑자기 가운데가 펑크가 나더니 이렇게 쫙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말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이 말리가지고 하늘 위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 더 맑은 그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벌겋게 천상의 무리들이 주님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시는 모습이 그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런 꿈들이 한 달 내내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 막 그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여 가지가 넘는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빗나간 게 없어요. 주님이 은 30냥에 팔린다 했는데 정확하게 30냥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팔릴 때 심지어 옷까지도 네 기트로 나눠서 저들이 옷을 분배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옷 분배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못에 박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어둠에 두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시편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뒤에 남아있는 재림에 대한, 재림할 때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자기 무덤에 들어가서 다 부활한다는 이 사실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가 영광이, 달과 해가, 별이 영광이 다르잖아요. 해가 가장 찬란하잖아요. 별 중에서도 아침에 새벽에 빛나는 금성이라는 별이 가장 빛나잖아요. 어떤 별들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게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량 봉사하고, 오늘 차량 봉사자를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봉사자가 하나 둘 더 떨어져 나가, 지금 7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내까지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차량 봉사를 좀 더 남자 집사님들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봉고를 몰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종을 가지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하시고, 그래서 좀 차량 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자주 돌아와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7명이니까 2달에 한 번 돌아와도, 2달에 한 번 돌아와도 아까워하지 말고, 야 매일 내가 할 텐데 왜 다른 사람이 해버리나.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에 교회 봉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 내가 청년회 회장도 맡고 학생대 회장도 맡고 늘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나밖에 안 보여. 화가 나. 빗자루를 확 던져버렸다가 또 잡았다가 던져버렸다가 잡았다가 왜가 내 혼자 하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먹었어.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안 와도 옆에 동료들이 안 와도 노래 부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내 상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때 청소했던 상급이 하늘나라에 막 보석으로 많이 박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봉사하고 무슨 봉사했던 거 하나도 헛된 게 없다 해도요. 이게 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차별은 없지만은 구별은 있는 곳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천국 갈 때,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세상에 내가 놀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희락을 즐기면서 놀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다 사라져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테니, 그날에 상급이 있을 테니 형제들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다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